오늘 말씀은 30절에서 3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비록 광풍 중이고 깨지기 직전에 배라 할지라도 바다에 있는 한은 우리가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연약하게 그지 없어 보이지만은 육지에 다가서면 배는 필요 없는 것이 될지라도 바다에 떠 있고 우리가 배 안에 있는 한은 배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풍랑 속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면 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떠나면 국적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떠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31절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35절에 축사하고 감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에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할렐루야.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 단 초라하고 힘이 없는 쇠고랑을 차고 있는 신부는 죄수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했던 사람입니다.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도 그 작은 남는 떡을 들고도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드리고 받아 먹으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어려운 경랑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선생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을 구원할 거예요.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앞에 놓고 작은 보리떡을 드시고 하나님이여 이 배고픈 자에게 이 떡이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경량이 예고된 상황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전신으로 느끼고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나를 기념해 다오. 잔을 주시면서 잔을 받아 마셔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잔은 나의 피라는 것을 기념해 다오.
이렇게 흔연스럽게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절에서 32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광풍을 만난 지 14일째가 되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배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면 부는 대로 내맡겼던 것입니다. 바람 따라 물결을 따라 어느 육지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사공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체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봐도 전문가는 느낌이 와요. 아하, 육지가 다가오고 있구나. 체감이 있다. 전문가들은 육지가 가까울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배 바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겨울 바다지 않습니까? 차가운 바다에서. 그래서 점점 육지에 다가올수록 이 사공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혹시 배가 깨질까 봐. 그래서 줄을 내려가지고 바다 깊이를 재봤다잖아요. 처음 재보니까 20길이었어요. 조금 가다 재보니까 15길이에요. 점점 바다의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깨질 수도 있겠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닻을 4개나 내리고, 얼마나 파도가 심했다는 걸 아시죠? 닻을 4개나 내리고 배를 고정시킨 겁니다. 육지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캄캄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날이 새야 되기 때문에 닻을 내리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극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닻을 내린 척 하면서 거룻배, 이거는 그 작은 보트예요. 큰 배들이 육지를 다가설 때는 작은 보트가 있지 않습니까? 구명선. 보트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온 탈출극을 벌립니다. 여기는 선원인데 분명히 선장 허락 없이는 이 거룻배를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주의 허락 없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룻배를 타고 우리끼리 살짝 도망가자 한 것은 선주, 선장, 선원들만이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 풍랑 속에 같이 살아오는 그들 때문에 배를 운항하고 먹고 사는 선주, 선장, 선원들이 270명 넘는 사람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탈출곡을 시작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선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구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신분을 떠나서 이게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귀중한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소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선원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치려 간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딱 한 사람이 압니다. 바울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식은 믿음의 의식이에요. 영성의 의식이에요. 할렐루야.
타고난 민감인 것인지, 평소의 경험인지, 타고난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영감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여기서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배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이 배를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첩했습니다. 당신들 왜 거룻배를 내리세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의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이 순간에 도망갈 여지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 수준을 치는 겁니다.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심 아니겠습니까? 기돈의 300용사가 어떻게 메뚜기보다 더 종단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이 300명의 100명씩 팀을 나눠가지고 일사불란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칼 하나 쓰지 않고 이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됨을 보기 위해서 또 추리고 또 추리고 또 추리고 2만 명이 넘게 모였던 군대 가운데 다 뿌리고 마지막에 300명만 남았다. 깨어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300명만을 뽑았다 이거예요. 그게 기돈의 300용사였다. 제가 하나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청망한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간에 무너뜨리면서 돌격 앞으로 전진하면 끝날 건데, 이른 새벽에 법궤를 메고 장정들이 아침마다 침묵하면서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요,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한 방법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사불란하게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도록, 기심소리 안 내지 않도록 모두가 다 긴장한 모습으로 새벽 시간에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성은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 이상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이것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은 배에 있던 276명을 하나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말씀이셨다 이거예요. 22절 이하, 22절에서 24절까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바,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간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배는 파손되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명도 해함이 없이 살리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과 일어설 수 있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다른 은사였다라면 불공평한데 말씀은 누구 앞에나 공평한 거예요. 아멘 좀 해보이소. 배탈나나? 이 말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셨어요. 제한이 없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이토록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 사도가 된 거예요. 성숙은 말씀을 따라 성숙하는 것이지 은사로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날마다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반성케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로는 먹는 것으로 위로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으로 위로했습니다. 35절에 빵을 들고 축사하다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그들도 다 안심하더라. 여기 안심이라는 게 영어로 encourage, 영어로 하면 encourage, 격려하다, 힘을 주다, 용기를 주다, 기쁨을 주다, 이런 단어입니다. 무엇으로요? 먹는 것으로. 먹는 것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보름 동안 있어도 못 먹어요. 오장육부가 다 뒤집힌데 먹는 것도 다 토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먹어요? 바울도 못 먹었어요. 아직 풍랑이 잔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남는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먹으십시오. 이것을 먹어야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헤엄쳐 가야 될 건데 힘이 있어야 헤엄쳐 갈 거 아니겠습니까? 먹읍시다. 먼저 바울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하더라? 뭐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평안을 얻었다 이거예요. 보름 동안 이 순간만큼 평안한 적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떡을 내주고 먹는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빵이 바로 눈물 젖은 빵이었어. 내가 다시 빵을 먹다니. 내가 어떻게 빵을 먹지?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너무 감격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받는데 풍랑 막 났던 이 배 사람들이 바울의 성찬 예식이에요, 이게. 그 떡을 받으면서 눈물 없이는 먹을 수가 없고 감격 없이는 그 떡을 받을 수 없었다는데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떡을 먹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빨리 대답해 봐요.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정말 재미없네요. 구원을 받았지요. 육신의 빵을 먹어도 내가 살리라라고 믿고 먹는다라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은다라면 왜 구원을 못 받겠어요? 아마 여기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배는 파손이 되었고 짐은 다 잃어버렸어도
그 대신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쟁이를 만난 거예요. 네? 진짜 예수쟁이를 만난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바울 사도를 보니까 누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배 좀 잃어버리고 짐 좀 잃어버렸지만 더 귀중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이들은 평생의 이 감격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난 사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족을 모아놓고 뭘 하겠을까요? 여보, 얘들아, 내가 살아온 것만도 기적이다. 배는 놔두고라도 장사는 모든 미천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 한 목숨 살아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고맙다. 이게 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쟁이를 만났기 때문이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자. 이 풍랑 속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랑 속에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것이 증인의 삶. 우리가 증인의 삶 그러는데 뭘까요? 내 삶 속에 묻어나오는 감사예요. 아멘도 안 해요. 괘씸하게 정말 감사해요. 이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지식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능력입니까?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어느 때에 감사입니까? 내 생에 광풍이 밀어 닥쳤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사명 때문에 일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월강이심이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멘입니다. 어디 자료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 동안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평균이 6만 가지 생각을. 그 중에 9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꼭 찾아온 게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어. 성령이 주는 마음은 평안함이에요. 오늘도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지.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같이 살면서 긍정적으로 매사를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사람이 어떤 세균이 들어오다도 면역성이 훨씬 강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왜 죽습니까? 그게는 하나님의 섭리요. 둘째는 정신 자세인 것입니다. 마음가짐이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암을 거부하지 말고 암의 친구가 되란 말 있잖아요. 즐기라고요. 수용하고 암세포가 내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겁을 나가지 마시고 친구처럼 삼아서 같이 살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암을 이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떡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도 성공한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